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말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982쪽. 말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팔과 다리가 고침받게 하시고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무지가 벗겨지고 예산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장은 앞에 1장부터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 회복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날에 제가 제목을 그날의 찬송 이렇게 했는데 그날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얻은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설명합니다. 감사할 것이고 승리했으니까 은혜를 누릴 것이고 또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것이고 그 내용을 쭉 설명해요. 그날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기시고 누리시고 또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귀한 증언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회복인데 구원인데 그날의 모습을 설명해요. 그날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백한데 1절에 그날에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 나타난 때 작게 보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로부터 해방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때 그때를 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대.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대. 그 이유는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죄 때문에.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이 동사 단어가 다 미래에 나타날 일을
설명하는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아직 망하지도 않고 포로되어 가지도 않고 포로에서 교환되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노가 임하지도 않았어요. 앞에서는 계속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라는 말만 했지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절대 저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 그래서 돈 조금 있는 거 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잘 믿는데도 고난이 있다. 라고 생각되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 있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데 또 마찬가지야. 다를 게 뭐 있나? 그럴지라도 악인의 고난은 거의 멸망인데 의인의 고난은 주님이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이하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근심이 막심하죠.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궁유를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신앙생활 하다가 근심할 일은 많죠. 그런데 그게 본심이 아니래요. 부모도 그런 부모 없잖아요. 이놈 고생 좀 해봐라. 내 팽개쳐? 그렇게 안 해요. 잘 되라고 잠시 훈계하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재앙이냐? 예수 내가 이럴라고 믿었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또 그날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신대.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받으시니까 하는 게 아니고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뭐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들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 감사란 단어 쓰는 사람들 거의 크리스찬으로 보면 돼요. 일반 사람들은 감사란 말 자체 별로 안 써요. 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지. 본인이 알아서 했는데 뭐가 감사해. 그런데 감사란 말 많이 쓰는 사람들은 주로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많아. 이건 우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날에는 어떠한 고백을 하나? 구원의 고백이래요. 이 구원의 고백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2절에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다 알잖아. 구원의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툭 하면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돼?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 의지합니다. 애굽이 쳐들어오면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늘 동경 대상이 애굽이야, 애굽. 이집트. 그게 국제 정세에 밟고 외교 잘하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복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해줬어? 애굽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아무도 아니에요. 외교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수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 그래서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남편 잘못 만나서, 탓하고 원망했는데, 실은 가만히 보니까 잘되고 잘못된 게 다 어디 있었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걸 아는 거야.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집안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머리 굴려서 꽤 쓰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남는 게 없잖아. 아, 이게 인생, 뭐 굳이 따지면 흥망성쇠, 하나님 하는 거구나. 그걸 좀 얘기한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예전에는 여기 의지하고 저기 의지하고 그래도 편치가 않았어. 꼭 뭐가 좀 찜찜했어. 그런데 이제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유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말로는 이렇게 많이 했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했는데 형식적인 고백과는 달리 실제로 고난 당하다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죄에 져서 또 올무에 잡히고 사망 권세에 잡히고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그거 하나님 하신 거죠. 이 고백은 출애굽하고 했던 찬양과 내용이 비슷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모세 찬송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 미리암의 찬송이 나와요. 그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게 하셨고 애굽 군대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참성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출애굽 바벨론의 포로 귀환 같은 의미거든요. 모세의 노래는 찬송은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거고, 오늘 이사야에서는 이 구원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을 노래해요. 약간 다르죠. 택함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망에서 건진받고 부르는 노래, 이게 다 오늘 이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똑똑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뭐가 잘 됐어요? 별로 그게 아니거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먼저 뭐 한다? 고백한대. 감사 고백, 구원의 고백.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미국 운동선수 몇 명 이거 뛰들고 하는 거 알죠? 뭐 몇 번 봤죠? 동영상.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뛰들고. 럭비 선수, 농구 선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데 어떻게 알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대. 우리가 죄인 위에 죽을 수 있어요? 그 바보지. 대단한 사람이라면 또 몰라. 죄인 위해서 어떻게 죽냐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 그게 엄청난 사랑이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감사와 구원의 고백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남들이 그러더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시편 내용은 거의 그런 게 많죠. 그러면 그날에 이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주시나 회복의 모습 3절에 한마디로 풍성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 구원의 운물, 물 다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종종 구원의 의미로 쓰여요. 좋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라 물로 나오라.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가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쭉 나오죠. 물, 하나님 은혜예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 14장 8절 물이 콸콸 넘친대.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물을 가장 정확히 은혜의 물로 표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물가 여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 떠달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 잘못되는 경우. 뭘 잘못됐나? 크게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인데 이사야, 에레미야, 예스겔이니까 망할 때예요.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수 버렸어. 하나님. 하나님이 뭐야? 생수의 근원이래. 물이 거기서 나오는데 예수를 버렸대. 그럼 물 당연히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게 문제야. 예수 버리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물 퍼먹겠대. 이 두 가지 죄입니다.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기껏 내가 알아서 물 퍼먹을게. 우물 내가 팠게. 팠는데 터진 웅덩이. 헛수고만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거 합니다. 예수도 안 믿고 엄한 짓 해. 크게 두 가지 죄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죠. 그때 기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죽다 사는 거지. 우리도 갈증 나고 목 마르면 물 마시고 싶은데 사막에서 물이 아예 없는데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물을 어떻게 먹어? 생수병 몇 개 사야 돼? 200만 개 사니까 최소 돈도 없고 그거 파는 데도 없어요. 어떻게 물을 내냐고. 반석에서 물을 내잖아요.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지. 그냥 망할 때인데 생수가 터진 거야. 그냥 할렐루야죠. 그날에 누리는 삶이래. 물이 풍성하대. 물만 있으면 다 돼요. 우리 요즘 뭐 며칠 내에 뭐 100mm, 200mm 비 오잖아요. 팔레스타인은 한 200 정도밖에 안 돼요. 연 강수량이 거의 사막지대거든. 사막도 있고 목초지도 있지만 강수량이 절대 적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물이 그렇게 뭐 지천이라 물이 귀한지 몰라. 이들은 물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물이 터지는데 물이 없는 건 갈증이잖아. 왜 갈증이 느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믿어. 힘 있는 나라를 믿어. 내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머리를 믿고 배경을 믿어. 그건 갈증이에요. 갈증이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도 운물들에서 물을 길듯이 못해요. 우리가 느끼는 갈증은 이 세상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 안에서만 예수 생명수로 해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우물가 여인한테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생수가 무슨 생수야? 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주님이 허락한 구원의 운물을 통해서 마시는 물은 지금의 갈증을 없애고 새로운 기쁨이 솟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결할 것이고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도 볼 수 있고 은사로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운물의 물처럼 계속 주신대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시죠. 독생자 예수도 허락하셨는데 다른 거 안 주겠어요? 다 주는 거예요. 우물에 물 터트려 줬는데 다른 거 안 주겠어? 다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우리예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내가 곳간 키를 갖고 있어.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할머니, 어머니가 키 갖고 있었잖아요. 곳간 키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야. 이거 시어머니가 안 줘. 며느리한테. 웬만하면 안 줍니다. 키가 있어. 그거 나중에 줘. 나중에. 그게 재무장관이니까. 안 준다고 얘기해.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야. 회사도 보면 뭐 경리부가 거의 뭐 힘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래. 곳간에서 새 것, 옛 것, 마음대로 내오는 집주인과 같대. 권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회복의 모습이고, 세 번째. 그럼 이렇게 그날에는 우리가 감사와 구원의 고백을 하고, 운물에서 넘치는 물을 마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고난, 연단, 막심하고 너무 힘들어. 잘 되는 생각을 잘 못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난 통해 영광인데 영광이란 감이 없는 거야 아예. 워낙 고난에 찌들어서 연단 많이 받아서.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야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 그게 한마디로 증인된 삶이래. 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래요. 명령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명령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증인이야, 증인. 선포하래. 하라. 지금 우리 예수 믿어라. 그러면 우리 보고 있어 안 믿어. 우리 보고 있으면 믿으려면 고민해야 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고 있으면 믿어야 되나? 그럼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헷갈린다고. 우리 보고 잘 못 믿어요. 실제 우리가 누구 얘기하면 너나 잘 믿어. 그러지. 너나 잘 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형편이 안 좋거든. 근데 그날은 어떻게 돼?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잖아. 그럼 다음대 얘기하라는 거야. 그날에 이렇게 하라. 선포하라. 명령이야. 주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고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편 66편 16절.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
5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날에 이렇게 하래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증거하고 명령. 누구에게? 왜? 증거해야 되나? 4절. 대상은 만국 중에 선포한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래요. 떠벌려서 막 얘기하래요. 그래도 있으면 된다. 나를 보라고. 우리 그렇게 하면 해야 됩니다. 나를 보라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님이 6남매인데 우리만 예수 믿었어요. 그거 딱 알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딱 보여. 우리 아버지 때는 분명해. 아버님은, 장로님은 예수 믿었거든요. 타이샤입니다. 삶 자체가 다르고요. 말년이 다르고요. 돌아가실 때 모습 보면 달라. 다 달라. 우리 고모, 돈 엄청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돌아가실 땐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야. 고모나 고모. 우리 부모님은 돈 하나도 없었잖아. 청백리니까. 40대 후반에 무직이니까. 자식만 키우고 나 죽겠다. 그랬던 분이니까 돈 하나도 없어.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고 통장에 20만 원 있었다 그랬잖아. 돈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양말 빵꾸난 거 몇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갔을 때 모습이 달라. 우리 권사님 돌아가실 때는 삼성병원에서 장례 치렀는데 거기 특실이 있어요. 그건 돈을 내도 국무총리 장관도 그걸 못 간다는데. 아니, 자리가 비어가지. 장례식 하고 있는 거 너 나가라 내가 할 수 없잖아. 그죠? 우리 부모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거기 갔거든요.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해. 나 장례식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축복받고 돌아가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한 100명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는 노회장이냐? 그랬어. 노회장도 아닌데 왜? 목사 다 왔냐? 그 정도로 많이 왔어요. 만국 중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말 못하지. 아니에요. 오절에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온 땅에 만국 중에 얘기하는. 그럼 무엇을 찬송하고 증거해야 되나? 왜? 오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거예요. 꿈도 못 꿀 일을 하나님 하셨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대. 아름다운 일은 원어를 보면 장엄한 일, 영광스러운 일 그런 뜻이야.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이 당시를 보면 아수르가 그 위협으로부터 남유다가 벗어나는 거.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해방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그게 상상이나 했어요? 상상도 안 됐지. 고레스가 갑자기 그냥 칙령 발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재건하라. 하나님 내게 명령하셨다.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이해가 안 되지. 놀랍잖아. 그거 하라는 거야. 역사적으로 볼 땐 그렇고 우리 구원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하신 것,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 허락한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찬양하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주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주님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할지니라.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것 때문에 찬성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어때요? 제가 그 얘기 가끔 합니다. 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제가 많이 변했거든. 일단 예수 믿기 전 사진은 주로 담배 피거나 술잔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찍었나 몰라. 저 청년 때 보면 그런 사진이 많아요. 청바지 찢어진 거 있고, 머리 장발에, 그때 뭐 결혼복 입고 다녔잖아. 결혼복 입고, 저 그때 보면요, 쇼킹할 거야. 아니, 목사님이, 여기 막 도끼, 목걸이 하고 다니고, 우리 아들 네가 보면 놀랄 거야. 아빠가 그랬어? 이렇게 할 거야. 늘 우리 권사님이, 아유, 온 바닥 청소 다 하고 다닌다. 옛날에 청바지 통 넓었잖아. 질질 끌리고 막, 너덜너덜 해줘야 되잖아. 그죠? 바닥 끌어서. 웃기지도 않았어요. 저 옛날에 장발 갈 때 걸리고 막 그랬어요. 저 무게동 이런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확 바뀌었잖아. 확 바뀌었잖아요. 그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보면 놀랍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후행자, 핍박자, 회방자 였던 분이니 주 안에서 사도가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웠죠? 변한 거지. 그럼 이를 누가 해야 되나? 6절에 보니까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시온의 주민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선민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예요, 우리. 시온의 주민아, 우리가 그 일을 하래. 자세는 소리 높여 부르라. 선포할 때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래도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된다. 신앙의 자유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차별 없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를 보라고. 우리 집안을 보라고. 크게 보라고. 이렇게 얘기 당당히 하래.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크다. 다른 신 믿지 말고. 엄한 짓 하지 말고. 나 믿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다 부르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 도다.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외치고 크게 외치고 주님이 하셨다고. 언제? 그날에. 지금은 좀 아니죠 우리가? 좀 아니지만 곧 그날이 온다고. 곧 그날이 와요. 주님은 결코 저희를 버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사야 12장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주님은 절대 권능,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앞에는 심판 예언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시고 그런데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사랑해요. 절대 버리지 않아. 우리 자네 생각하면 되잖아. 막 때리고 싶은 만큼 나가 막 그러고 싶어도 인연 끊을 거예요. 끝까지 들고 살지. 그죠? 하는 집 보면 조금 가끔 밉기도 하지만 화도 나지만
내 새끼니까 이쁘지. 잘 돼야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인자와 성실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구원이에요. 그게 그날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또 확신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하신다. 말하고 찬송하고 소리 높여 부르고 담대하게 외치래요. 예레미야 11장 6절에도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크게 외치래. 나 입술로 선포하였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어야 돼. 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 샘플이 되셔야 돼요. 아이, 당신 같이 예수 믿으면 안 믿어. 그러면 안 돼. 당신 보고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어디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날엔 주님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이 엄청 겸손한 거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우리 예수 믿고 은혜 주셨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 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집안 이렇게 변화받게 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그 얘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절대 버리지 않아요. 지금 이사야니까 곧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잠시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안위와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셔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에 오늘 말씀같이 진노에서 안위로 고통에서 영광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요.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을 것이 뭐 있어? 남편 믿을만하? 자식 믿어요? 투자 많이 했으니까? 아직까지 내 힘이 있어서 내가 힘을 믿을까? 통장에 돈이 좀 있는데 땅이 좀 있는데 그거 믿을까?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만 구원이 있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시고 확신하시고 반드시 그날은 와요. 그래서 누리셔야 됩니다. 운물들에서 물이 터져나온대. 그거 다 받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연단 받을 때 제가 이제 금요일날 한번 할 생각인데 절대 쪼그라들지 말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쪼그라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래. 당당하래. 고난 좋은 거예요. 당당하게 받으시고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징징거리지 마시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징징거리는 말은 없는데 제가 볼 땐 그게 딱 좋은 표현이에요. 징징거리지 마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시고 담대하시고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우리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담대히 우리 소리 지를 거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외칠 거고 주님의 하신 아름다운 일을 외칠 거고 주님의 행사를 외칠 거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수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요. 우린 단순하잖아. 그죠? 우린 잘 몰라요. 요것만 알아. 주님은 수가 너무 많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대. 어떻게 구원해? 구원에 될 방법이 없어. 우리가 볼 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는 뭐 바둑 들 때 몇 수 내다본다 그러잖아. 몇 수가 아니고 헤아릴 수가 없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증인된 삶을 살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5절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은혜를 주셨나? 이거 하라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하여 그날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심령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외치기를, 찬송하기를, 고백하기를, 감사하고 구원의 주님, 운물들에서 물이 터질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시온의 거민들이 되어서 하나님 하심을 널리 증거하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